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오늘은 예수의 마음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빌립보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의 마음은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복종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이 그리스도 교회가 대단히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듣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대요. 자기가 환상을 보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 교회를 이재신 목사가 도와줘야 한다고, 자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동일한 주님이 이재친 목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만약에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고넬료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잖아요. 고넬료에게는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너를 부르는 사람이 뭘 끄니까 따라가라.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수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미혹되는 거고, 말씀도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에서는 떠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하는데, 이 겸손이 뭐냐? 겸손의 첫 번째 의미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18장 12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겸손은 교만의 반대말이잖아요. 겸손은 종기의 앞장이 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다가 겸손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궁굴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궁굴 위에 그리면서 그 광대한 나라, 그 당시에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밴드에 올린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그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를 낮춰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루살이 같은 나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지렁이 같은 자라고, 나는 먼지 같은 자라고 고백하게 돼요. 지렁이가 무슨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지가 무슨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신에 대한 발견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들 욥의 실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깨닫게 하니까 내가 천지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고, 너가 악을 제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욥이 고난당한 이유에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에게 다가온 불행을 제거할 힘이 없는 거고 자기 육체에 다가온 그 질병을 제거할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교만할 수 없어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물려버리면 호흡이 끝나는 존재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뭘 다 했다고 해요. 자기가 다 이뤘다고 해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고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 성경에,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거의 4분의 1을 쓴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에 그냥 종으로 신분꾼으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요, 바울의 영성을 배우려 하지 않고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만 주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바울의 영성을 갖게 되면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고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바울의 영성을 배우려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가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쉽게 얻는 구원만 생각하는 거니까. 만약에 바울이 쉽게 얻는 구원을 생각했다면 죽기까지 그렇게 온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죠. 자신의 존재가 어떤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 대한 충성이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주 앞에서 구원 얻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게 뭐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한다는 건 뭡니까? 원망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아픔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압살롬이 반을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면서 가라가라 비루한 자식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근데 요압이 가서 내가 죽일까 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나 뭐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자신과 시므이의 관계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바라봤던 거니까.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 자 욥기 22장 29절에 내가 낮춤을 받거든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낮춤을 받거든 뭐라고요?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나를 마침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 잠시 동안에 원망할 상황에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하나님 어려운 일 끝에는 하나님이 보상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시편 61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왜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속에는 억울함이 부글부글하지만 주님 때문에 잠잠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기는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그 쓰임이 다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는 나를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거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고 그냥 이해 안 돼도 그 상황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미가 6장 8절에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고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망하지 말라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이 어느 순식간에 그 많은 부가 다 없어졌고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욥이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벌거벗었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욥이 여러분들 훔치고 온 사람은 사람이 훔치고 왔습니다. 번개로 인해서 도적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물질이 없어졌을 때는 자녀가 없어졌을 때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병고가 온몸이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고가 워낙 오랜 기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이때 물질이나 자녀가 없어졌을 때는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의지와 내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과 죽음도 주님께 맡기는 거고 나의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혼하잖아요. 왜 이혼합니까? 왜 이혼을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이혼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 취할 때까지는 주님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감각으로 이해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벌어집니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내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선택권을 내가 행사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거 이혼해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면 주님 오케이 하겠습니까? 이 일만큼은 주님이 좀 뒤에 가 계세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한 계명을 파괴하는 자는 다른 계명도 파괴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겠어요. 이 말은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의 의지를 맡깁니다. 나의 선택권을 맡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 안 해요. 우리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이건 뭔 말입니까? 주인이시여 이런 얘기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뭘 했어. 근데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뭘 해보면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들어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예요.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요. 네. 내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고 주님의 선택권이 인정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하면 실패가 될 수 있어도 주님이 선택하면 실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지만 주님은 인류의 종말까지도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를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선택권을 맡길 때 내가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통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믿음 가지면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은요 나그네 삶이에요. 잠시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인생이 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 이런 얘기를 빛 같다 이런 얘기들을 옛 선지자들이 옛 어른들이 말씀했잖아요.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 빛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순식간에 사그라지는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날 돌아보면은 20대가 초년기가 어제 같은데 벌써 제 나이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은요 거의 80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요새 뭐 150살 광고 보면 어떤 사람들 요새 태어나는 애는 15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보험회사 나는 얘기지 150살까지 사는 사람이 남자는 거의 80 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근 회장도 80 못 넘겼고 구봉 회장도 80 못 넘겼고 이기택이라는 사람도 80 못 넘겼고 우리 애들 죽은 사람 한번 보세요. 주변에 죽은 사람 보면은 거의 남자는 80을 못 넘깁니다. 저희 아버지도 78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나이로 보면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우리 여러분들 그 교회 11조 하시는 정경 사장이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지금 한 70세 가까이 됐을 텐데 자기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이거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다른 회사에 가서 사장을 몇 년 더 해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니까.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확률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 이거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고 의미 있게 살다 죽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일만 하다 죽으면 되느냐. 의미 없게 그냥 돈 버는 일만 하다 죽으면 되느냐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니까. 자기의 나를 계수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잠시 머무다 가는 삶 때문에 영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겸손은 이게 라버이라고 남을 나분의 대명을 나분으로 고치십시오.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남을 높일 때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남을 섬길 수 없어요. 낮아질 때 내가 남을 섬길 수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을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남을 섬기고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스스로 겸손해 보이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아닌데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분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인간의 눈높이로 오신 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역사했잖아요.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역사하셨잖아요. 가장 가난한 목수의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가장 가난한 말구유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는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은 해발 790m입니다. 해발 790m. 790m면요, 한 저 북한산 정상 정도 돼요. 그런 높이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 수면보다가 마이너스 203m입니다. 마이너스 203m. 그러니까 뭡니까? 예루살렘보다는 한 1000m 밑에 존재하는 동네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790m에 존재하는 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낮은 곳에서 뭐라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뭐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게 예루살렘은 해발 790m고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3m니까 한 10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동네에서 사셨던 거니까 태어날 때도 가장 낮은 말 구유에 누우셨고, 그리고 삶 자체를 통해서 가장 낮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는 동네도 가장 낮은 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은요, 고의적으로 선택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설계한 삶이라는 얘기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피조물이 사는 영혼의 방법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낮아진 그곳에까지 내가 낮아져야만이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높아져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것은 뭡니까?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높아져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예수한테 옷을 걸칠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심령이 변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뭔 말입니까? 겸손을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라. 그래야만이 너가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러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평안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복과 이 겸손은 힘과 평안과 복과 형통의 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군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임무가 종료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임무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만 남았는데 그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4번에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만왕의 왕 주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오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도들보다 낮아지느냐는 얘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낮아지느냐는 얘기예요. 이 땅의 교회가요, 예수의 옷만 걸치고 있지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예수의 옷만 걸친 사람의 그 확연한 구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의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라고요? 본을 보였노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잡히시기 전날에 행한 겁니다. 마지막 임무의 마지막 정점이니까. 겸손한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마지막 보여주신 삶이니까. 오늘 교회 이기가요, 교회 당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진짜가 있어야 하는데 다 가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 가짜밖에. 진짜가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바이러스가 처음에 한 사람에게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온 세계를 뒤덮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죽은 사람은요,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가 더 많이 죽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예수의 본을 보인 대로 따라 산다면은 주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 1,200만 명이 됐대요. 그런데 국가에서 개신교 성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86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860만 명도 안 되고, 가톨릭은 200몇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가톨릭이, 몇 년 전에는 가톨릭이 200몇만 명이나 했다는데, 근데 지금은 한 58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고요? 가톨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가톨릭은 모형이라도 있습니다. 교회는 모형도 없고 실상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그래도 모형이라도 있는 곳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명이라도 변화시키고 죽는 것이 목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내 가족을 변화시킬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주 앞에 종으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고, 또 제 주변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17절 보세요. 너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 그러니까 복 받는 방법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체포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고 뭐라고요?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높은 사람은 뭘 탑니까? 말을 타요. 그것도 100마를 탑니다. 네. 두 번째 높은 사람은 말하고 당나귀 사이에 태어난 노새를 타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가 뭐라고요? 당나귀를 타는 거예요. 얘들이 나귀는 몸체가 가장 작잖아요. 말이 몸체가 가장 크고 이 나귀가 가장 작습니다. 말 부류에서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뭡니까? 가장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크다는 얘기 안 크다는 얘기예요? 네? 아주 왜소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흠모할 것이 없고 마치 마른 그 아주 가뭄에 나온 이삭 같다는 거다. 여러분들 가뭄에 나오면은 말라 비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몸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은 여러분들 몸이 육중하면은 낙이 새끼를 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얘기는 그 몸이 굉장히 외소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십니까?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탁도다 하라 하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낮아져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 요한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타나요. 여기서 세베대라는 말이 뭡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잖아요.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주님이 구하는 것과 주님의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해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의 어머니가 구했던 것 같은 게 오늘 성도들의 구함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에 따르는 목적이고 신앙을 가진 목적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기는 거는요 24절에 보세요.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12제자가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얘기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다. 왜 네가 높아지 않느냐? 내가 더 높아져야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자고 섬기는 자는 낮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섬김 받는 자가 낮은 자고 섬기는 자가 뭐라고요? 높은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일생 동안 섬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들한테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본성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섬기는 게 본성이라면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게 그게 본성이라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명령하지도 않아요. 그게 본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본성이 아닌데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하는 게 그게 순종이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판단합니까? 본성을 그르쳐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자 하셔서 지금 하늘의 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킨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요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킨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뭐라고? 장수가 오래 산다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니까. 세 번째는 장수하는 사람,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3절에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겸손하면은 하나님을 모시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서반야 2장 3절에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여기 지금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아,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위의 화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심판과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